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가 평생에 한 번은 꼭 부부학교에 참석을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참석하는 것은 부부들이 꼭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가 있거나 당장 이혼을 할 위험이 있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더 수준 높은 행복을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에도 수준이 있는가? 그렇다면 수준 높은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존을 유지하는 육신적인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등을 채우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보통 수준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정신과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을 다 채우고 나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깊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우선 생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충족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행복은 생존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수준 높은 행복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데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문제만 다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다 채우면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보통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지 않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불행을 면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불행을 면한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존재의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남녀로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만드셨는가? 또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부학교인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부부학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가정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옛날 우리들의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초가집에서 재래식 변소를 두고 낮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면서 가마솥에 밥을 해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화가 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수백 배로 늘고 도시에 수많은 직장들이 생겨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며 살고
집도 빌라와 아파트로 변하여 수세식 변소에서 매일 목욕을 하면서 프로판 가스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자지간의 관계나 인간관계의 가정 문화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수백 년 동안 유교와 불교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과 가정 문화 속에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줄고 이것이 이제는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11명씩 두 팀을 만들고 축구공을 주고 공을 차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들은 열심히 뛰겠지만 결국은 동네 축구가 되고 맙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아이들을 2개의 팀으로 만들고 야구 방망이와 클럽과 공을 주고 야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동네 야구밖에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네 축구나 동네 야구는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팀들이 플레이를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팀에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이들이 선수들로 포지션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야구의 수준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돈을 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고 그냥 결혼식을 올리고 집과 살림살이를 장만해주고 같이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수준 낮은 동네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이 결혼 전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마추어 부부가 프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프로 남편이 되고 아내도 프로 아내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프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모두 합치면 16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다가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하는 전문 교육들이지 가정 생활을 위한 교육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하여 살다가 가정이 깨지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과 주위의 모든 친척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깨어진 가정에서 잘못 길러진 자녀들이 사회에 나오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을 교육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